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문화 비유입니다. 예루살렘 여행 기사의 마지막 비유인데요. 비유가 주어진 때는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입니다.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인데요. 조금 있으면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에 도착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자 사람들은 단단히 오해했습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들은 현장에 있는 12제자들과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까지 다 포함하는 말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당장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한 말이 그들의 오해를 더 부추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적, 군사적 해방을 기대했습니다. 한껏 고무된 그들에게 예수님은 문화 비유를 주셨습니다. 문화 비유는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떠나면서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맡기며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의 왕위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사절을 보냈는데요.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 귀인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당시 로마의 속국은 로마에 가서 왕위를 받아야 했습니다. 헤롯 대왕도 그의 아들 아킬라오도 로마 황제에게 왕권을 확정받기 위해 로마로 갔습니다. 헤롯은 대왕의 지위를 얻고 돌아왔는데 아킬라오는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헤롯의 유언장을 들고 갔는데도 분봉왕의 지위만 얻고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이 로마의 사절단을 보내서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반대는 당연했습니다. 유대인 3,000명을 그것도 6월절에 죽인 학살자를 왕으로 모셨다가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예수님은 문화 비유를 주셨습니다.
당장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들에게 지금은 아니라고 아킬라오가 먼 길을 떠난 것처럼 예수님도 곧 떠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킬라오가 분봉왕이 되어 돌아온 것처럼 예수님도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것을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역사적 사실을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역사적 사실인데 아킬라오가 떠나면서 10명의 종을 불러 문화를 맡긴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 될 사람이 나라를 비우면서 그냥 가지는 않았겠지요.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정이 돌아가도록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맡겼을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 돌아왔을 때 충성되이 일한 사람에게는 더 큰 직책을 맡기고 악하게 일한 사람은 맡은 직위를 해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문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떠나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성도가 할 일은 주가 맡기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모든 성도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귀인은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맡겼습니다. 모두에게 준 돈도 똑같고 명령도 똑같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주님은 모든 성도에게 똑같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는 재능에 따라 준 달란트가 달랐습니다만 문화 비유는 아닙니다. 모두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한 문화의 가치는 60분의 1 달란트입니다. 달란트보다는 한참 작은 단위인데요. 하루 일당인 데나리온과 비교하면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 100드라크마입니다. 일당을 10만 원으로 환산하면 3달치 월급입니다. 1000만 원은 큰 돈이고 많은 돈입니다만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창업 자금으로는 적은 돈이지요. 적은 돈 한 문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10배 남긴 종에게 주인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17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도 적은 돈인 걸 알고 있습니다. 적은 돈인 줄 알면서 장사하라고 하는 주인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다시 올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관심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의 관심은 많은 이윤에 있지 않습니다. 이윤에 있었다면 얼마나 남겼나에 주목했을 것입니다.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둔 종을 책망할 때도 이윤을 못 남긴 것을 책망했을 텐데 그러지 않지요. 22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의 입에서 나온 말로 심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태도를 책망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이윤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충성하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충성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끝까지 충성할 수 있을까요? 첫째, 끝까지 충성하려면 주님의 재림을 믿어야 합니다. 먼 나라의 왕권을 인정받으러 간 귀족처럼 죽음과 부활과 승리하신 주님은 먼 길을 떠난 것과 같습니다. 언제 오실지 얼마나 지체될지 모르지만 주님은 분명히 내가 돌아올 때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내가 재림하긴 할 건데 사단의 방해로 혹시 못 올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어떤 일도 주님의 재림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사단도 주님의 재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단의 방해는 오히려 주님의 재림을 돕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고난과 외면과 죽음이 있고 난 후에 재림의 날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는 사단의 방해 같지만 예수님이 왕위를 받으러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사절단이 되어 반대해도 아켈라오가 분봉왕이 되어 돌아온 것처럼 세상 사람 모두가 믿지 않고 원하지 않아도 노아 홍수가 임했던 것처럼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시는 날이 있습니다.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10고울을 주고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고울을 주는데요. 남긴 것에 비하면 지나치게 큰 상급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현재의 충성은 장래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충성의 결과가 현재의 실패고 비참이고 가난이어도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는 날, 상 주시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충성이 헛되지 않았음이 증명되는 날이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 날이 있음을 믿고 맡기신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끝까지 충성하려면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악한 종은 우리의 반면교사입니다. 그가 한 반대로 하면 됩니다. 20절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에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주인이 장사하라고 준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습니다. 이상하지요. 당시에 전쟁이 나가거나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사람들은 보화를 땅속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악한 종은 수건에 싸둡니다. 누구나 볼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는데 땅이 아니라 수건에 쌌다는 것은 그가 주인이 준 문화를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의 말을 존중했더라면, 주인을 공경했더라면 그렇게 함부로 취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불충성의 원인을 주인에게로 돌렸습니다. 21절입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가는 주인은 무자비한 착취자입니다. 가혹한 주인입니다. 주인이 악해서 무섭고 두려워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요. 주인은 후한 사람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10문화 남겼다고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는 주인입니다. 이렇게 후한 주인을 무자비한 착취자로 가혹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두려웠으면 장사하라는데 안 할 수가 없지요. 장사에 실패할 것이 두려웠다면 환전상들이 상품을 진열해 놓고 돈거래하던 판매대에 맡겼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수건에 싸둘 것이 아니라 땅에 묻었겠지요. 악한 종은 주인의 권위를 무시했고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명령보다는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혹시 모를 실패를, 그 책임을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보다는 자신을 더 사랑했고 주인을 오해했을 뿐만 아니라 주인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면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욱 사랑하게 되고 더욱 경외하게 되고 더욱 충성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와 양육훈련과 경건생활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알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무지, 나의 불충성, 나의 자기중심성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악한 종이 되지 않도록 주님을 알수록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여서 재림의 날까지 끝까지 충성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들은 말씀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